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다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그런데 혹시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국가가 그 바탕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나라가 행복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수재자들이 한 곳에 모인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탈벤 교수의 행복론입니다. 그분이 쓴 그곳에서 강의한 내용을 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대학에 입학한 수재자들도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관심이 많은 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는 또 다른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궁금했던 어떤 사람이 행복이 무엇인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거린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린은 행복은 당연히 돈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도 다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행복은 건강이다. 나는 돈이 있지만은 건강을 잃었으니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대에 복귀하는 그 직업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 직업 군인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군인이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가정이지,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다면 어떤 힘든 일도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저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정확하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기 소유, 자기 그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네 가지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신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기도 합니다. 첫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족속이라는 말 게노스는 혈통,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서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혈통이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존귀한 모습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던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따로 구별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유된이라는 말은 그냥 소유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확득된이란 뜻입니다. 곧 성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의 대가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성도의 신분에 대하여서 호세아 1장 6절과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손이고 마귀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저주된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따라하시면서 말해주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남이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남이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절친한 친구가 말해주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알고 있는 나도 정확한 나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정한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 중에 고르고 뽑아서 구별된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격려의 서신입니다. 당시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던 성도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 즉 떠돌이였습니다. 일정한 거처와 정착지가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은 결코 안정되거나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아서 무언가 성취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내가 어떤 지위에 오름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도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막 사는데, 함부로 사는데, 게으르게 사는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존감이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어서 그 위에서 나의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면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했습니다. 외국에 살아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국민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늘 시민권이 있으면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천국 백성답게 자존감,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드시는 바라는 포이에마라는 이 말에서 영어의 시라는 포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 가장 아름다운 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건강한 자아인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행복이 영적 자존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영적 자존감입니다. 행복은 자존심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에게 기본과 근본을 둔 그런 자존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근본을 둔 영적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영적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나의 심리 상태입니다. 반면에 영적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나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영적 자존감이 강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스쳐서 지나가지 말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한번 이 질문을 통하여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라는 대답이 많을수록 영적 자존감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첫째,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애를 쓴다. 둘째, 자신의 외모, 성격, 학벌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집착한다. 세 번째, 자신에게 인색하고 자기 스스로 비난이나 질책을 자주 한다. 네 번째,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 같다. 다섯 번째, 사소한 실수나 실패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보다는 끝까지 파헤쳐서 괴롭힌다. 여섯 번째, 나는 잘못이 없고 남 탓을 많이 하고 매사에 불만을 갖는다. 일곱 번째, 내 단점은 잘 모른 채 남의 단점이 잘 보이고 그것을 지적하고 따진다. 여덟 번째,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등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다. 아홉 번째, 실제로는 강하지 않으면서 사람 앞에서 강한 척 한다. 열 번째, 허풍이 심하고 큰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풀려 말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도 너나 할 것 없이 자존심이 강하고 영적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존심이 사라지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세상적인 조건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말리알 문화의 문화생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런 자존심은 다 사라지고 영적인 자존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조건들, 환경들을 사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전보다 더 큰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했습니다.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약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행복이 좌우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한 평가가 매우 큰 일인데 사도 바울은 너나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별로 지장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자존감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영적 자존감입니다.
영적 자존감이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그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한 번만 절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적인 조건이나 어떤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실로 진실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영적 자존감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 자존감을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적 자존감은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존감은 외적인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적 확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자존감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국노라고 돈의 영혼을 파한 사람이라고 질시와 멸시를 받았던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지글라 목사님이 뉴욕의 지하도를 걸어가는데 한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연필 한 자루에 $1입니다. 그래서 이 지글라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가 불쌍해서 $1를 주고 그냥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연필 한 자루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거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그게 연필을 한 자루 팔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한마디에 거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거지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1를 받고 연필 한 자루씩을 파는 사업가야. 그 순간부터 거지의 자아상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어 놓은 말을 늘 자기 가슴 속에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거지는 성공한 비즈니스가 되어서 지글라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아상이 바뀌면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영적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하여서 가르쳤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여러분들도 많이 부르시고 가르치셨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여러분,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사단이 내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속에는 나는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그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모두 다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분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계시의 영역입니다. 이성의 영역은 오감을 바탕으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성의 영역은 지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지적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영역은 인간의 지성으로 다 설명하고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계시의 영역은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준과 신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의 혈통과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신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준과 신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영적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이하다는 것은 놀랍고 경이롭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또 다른 차원, 경이로운 그런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을 통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덕이란 말 아레타스는 찬미,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자랑하고 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인간적인 자존심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자존감이 말씀에 의하여서 회복되어서 세상의 조건, 다른 사람의 평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로 주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과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